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우리 저기 신혼부부가 있어야 될 텐데,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오늘은 이제 아담과 이브, 우리 시문화 자매님도 결혼하셔야겠지만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이것은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로 설명되는 아주 그냥 우리에게도 굉장히 은혜스러운 말씀이고, 그 예수님과 교회의 이 밀접한 관계의 예표가 바로 아담과 이브, 이걸 이제 창조 역사의 이제 시작으로 주셨습니다. 자, 먼저 시작이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도다. 이 말은 참 진리입니다. 남자가 혼자 있으면 보기 좋지 않아요. 우리 예전에도 노모가, 나이 많으신 어머니가 결혼 안 한 아들을 보고 있으면 그게 보기 좋지 않은 겁니다. 자, 이 말씀의 예표가 성취가 돼서 누구도 이게 마찬가지냐면 예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예수님 홀로 계시지 않으셨어요. 누구를 예수님께 아버지께서 주셨어요? 교회인 신부를 주신 거예요. 아담이 홀로 있는 게 좋지 않아서 이브를 주신 것처럼 예수님도 교회인 둘째 이브가 교회예요. 저와 여러분인 그 교회를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 이렇게 나가듯이 예수님은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교회는 자동적으로 둘째 이브, 첫째 이브의 두 번째 이브가 되는 게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한 알의 밀이 토양 속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은 홀로 거하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죽는다면 그것은 많은 열매를 내느니라.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내서 신부를 얻은 것이 교회예요. 그죠?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 그다음에 교회,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를 이렇게 얘기해 주면서 사람은 홀로 지내는 것이 좋지 않은 것은 하나님의 진리예요. 그래서 우리 교도소 가면은 독방 같은데 오래 가둬놓으면 사람이 미친다 그러잖아요. 사람은 사람과 같이 지내도록 창조가 됐는데 혼자 지내면은, 그래서 예전에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무인도에 들어가서 지내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탐 행크스가 나오는. 그래서 심지어 무인도에 가서 거하는데 대화 상대가 없으니까 어느 날 자기가 같이 떠내려온 배구공을 자기 피 묻은 손으로 때렸다가 그 배구공에 자기 피 묻은 손이 찍힌 그 자국이 사람의 얼굴 모양이 돼가지고 나중에 이 배구공과 대화를 해요. 그 배구공의 회사가 윌슨인데 그 배구공을 윌슨이라고 부르면서 대화를 해요. 그 정도로 사람은 홀로 있는 게 좋지 않고, 이 사람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배구공을 사람으로 의인화해서 대화를 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면 사람은 혼자 있는 게 힘든 거고, 혼자 있도록 그렇게 창조됐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영화도 이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혼자 있는 아담에게 어떤 걸 주시려고 그래요? 여기서 등장하는 게 바로 돕는 배필. 그래서 help란 단어를 썼고, 미팅하다 할 때 그 meet란 단어를 써서 돕는 배필이라고 이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브를. 그래서 help meet. 예전의 번역들은 이것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돕는 자, 조력자. 그러면 뜻을 help 쪽에다 초점을 맞췄어요. help 쪽에다가. 근데 보세요. 돕는 자나 조력자는 여기 지금 아담과 이브는 어떤 관계예요? 부부 관계인데, 돕는 자나 조력자는 형제가 형제를 도와줄 수도 있고 자매가 자매를 도와줄 수도 있고 부부가 아니래도 가능해요. 조력자나 돕는 자는. 근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게 아니죠. 부부만이 가능한 그런 돕는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돕기도 하고 배필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배필은 형제나 자매 관계가 아닌 부부 관계, 부부로서의 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미트 같은 경우는 요새는 이런 단어를 안 쓰지만 요새는 메이트라는 단어 쓰죠. 뭐 소울메이트, 룸메이트 이런 단어 쓰잖아요. 짝의 의미를. 그래서 원어로는 분명히 한 글자인데 우리 킹제임스 성경이 이걸 두 글자로, 두 단어로 나눠버렸어요. help와 meet. 그래서 돕는 배필. 이게 바로 부부라는 거예요. 특히나
남편을 돕는 이브의 역할, 아내의 역할이 바로 돕는 배필. 이걸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이 두 가지 뜻 다 들어가 있죠. 돕는 배필. 이렇게 번역을 정확하게 한 겁니다. 희한하게 이 번역은 개정도 이렇게 돼 있어요. 돕는 배필로. 근데 지난날의 킹제임스 성경 번역들이 조력자와 돕는 자로 돼 있어요. 함정역은 조력자로 돼 있고 한글 킹제임스는 돕는 자로 돼 있어요. 그래서 헬프의 뜻에만 맞춘 거예요. 헬프에만 맞춘 게 아니라 미트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메이트란 단어로도 유효어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이브를 돕는 배필로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너희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은 반드시 가나안 민족들하고는 절대 결혼하지 말아라. 너희는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끼리만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신명기 7장 3절에 이 가나안 정복 전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7장 3절에 가나안 땅 민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한 너는 그들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이겠죠. 그들과 혼인들을 맺지 말지니라. 너는 너의 딸을 그의 가나안 민족들에게 아들에게 주지 말고 너는 그의 딸을 너의 아들에게, 가나안 민족의 딸을 너의 아들에게 얻어주지도 말지니라. 그래서 피를, 이런 이방인들과 이교도들과의 피를 섞는 건 아니면 결혼을 섞는 거는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은 항상 내 백성은 내 백성끼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구원받은 사람끼리, 교회는 교회끼리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자, 고린도서 7장 39절이 그래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7장 39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는 그녀의 남편이 살아있는 한 법으로 매여있느니라. 그러나 만일 그녀의 남편이 죽는다면, 만약 이건 사별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녀는 자신이 바라는 자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에 재혼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느니라고 얘기하면서 단 주 안에서만 할지니라. 재혼도 결혼도 주님 안에서 믿는 자끼리 하라고 교회에게다가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이스라엘도 이스라엘 지파끼리, 이스라엘 백성끼리만 결혼하고, 교회도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저도 과거엔 그랬어요. 몰랐기 때문에. 아니 내가 만나서 전도하면 되지. 이게 엄청나게 교만한 생각이에요. 최근에 어떤 목회자분께서 자기가 그 자신이 있었다는 거예요. 애인을 사귀어가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믿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사귀어서, 아니 내가 목회자인데 전도시키면 되지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자기가 내가 교만했구나, 이 생각이 정말 교만한 생각이구나. 하나님의 뜻은 믿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마치 내가 전도할 수 있는 것처럼, 이게 엄청난 교만이구나 라고 이제 간증하는 것을 이제 제가 들었습니다. 자, 결혼에 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거스르는 많은 죄인들이 이런 계획을 많이 잡죠. 하나님 뜻과 다른. 결혼에서 이런 게 많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존 필립스라고 하는 사람은,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멋대로 결정한 결혼은 하나님의 뜻과 다른 결혼, 이거는 정말 더 나쁜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하면서 이 결과는 결국에는 불행한 결혼, 불행한 가정을 초래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안에서 결혼한 거고, 그 안에서 이렇게 믿는 사람끼리 결혼을 해도 문제가 일어나는데 안 믿는 사람과, 이거는 마치 소와 말이 같이 멍에를 매는 거랑 동일하다는 거예요. 높이가 안 맞고 서로 성질이 다르고 똑같다는 거예요. 왜? 다른 영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서 하나님의 뜻이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는 거였구나, 이거를 찾아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순종하고서 이걸 입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 결혼이란 것도 이런 초점으로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고 안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아들과 안 믿는 딸과 결혼하지 말고, 오히려 너희는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하나님은 믿는 사람끼리 결혼하라고 하셔. 그럼 기꺼이 받으실 만한 뜻과 완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그래서 결혼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하고 입증하게 하려 함이라. 믿는 사람은 이걸 입증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걸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최소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아직 결혼 전이에요. 그러면 내가 누구와 결혼해야 할지를 제일 잘 아신다는 거예요. 제 짝을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저도 처음에 목회자의 길을 좀 걸어야겠다 하고 결혼 전이었어요. 그러다가
목회를 하려면 결혼해야 된다는 소리를 듣고서 결혼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 전화번호 막 찾아보고 그랬어요. 이거를 왜냐면 그때 지식으로는 빨리 결혼을 해야겠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면 저도 교만한 생각에 만나서 그럼 빨리 복음을 전해서 빨리 구원받게 해야겠구나. 얘는 어떨까? 얘는 사모가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옛날에 사귀었던 애들은 다 아닌 거예요. 근데 주변에 여자는 없고 어디 가서 만나요? 제가 물론 이제 소개로 만날 수는 있겠지만 결혼을 빨리 그 당시에도 제가 나이가 많아서 많이 다 됐으니까요. 그래서 노총각 중에 노총각이어서 빨리 결혼해야 되겠는데 그래서 지나간 사귄 친구들은 안 되겠고 하다가 눈에 딱 보이는 게 청년부에 제 아내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제 아내를 덥석 잡았죠. 물론 제 아내도 저를 굉장히 좋아해 줄 때라 그냥 뭐 일사천리로 이제 진행이 잘 됐는데 저걸 제가 겪으면서 이런 체험을 하면서 하나님이 제 아내를 참 마련해 놓으셨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이제 저는 체험을 했습니다. 어쨌든 제가 필요한 누군가는 하나님이 다 아시고 예비해 두시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미트란 단어, 이 배필이란 단어는 메이트라고 하는 이 짝이란 단어랑도 이제 연관이 되는데 짐승도 다 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사야서 34장 15절에 이 짐승의 짝에 대한 단어로 메이트를 써요. 34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에서 커다란 올빼미가 그녀의 둥지를 틀고 알을 낳아 부화시켜 그녀의 그늘 아래 모으리라. 거기에서 대머리 수리들도 모두 저마다 대머리 수리들을 가리켜서 그녀의 짝과 함께 모이리라. 그래서 짐승에게 짝이란 단어 쓸 때 메이트를 단어 썼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지금 미트란 단어로 배필로 썼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남편이든 아내든 그래서 잠언 18장에 이 아내를 찾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참 이렇게 멋있는 말씀을 남겨뒀는데 잠언 18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를 찾아내는 자는 뭐 저같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누구를 마련해 놓으셨을까 하고 제 아내를 찾았던 것처럼 아내를 찾아내는 자는 누구나 좋은 것을 찾아내는 것이며 주의 호의를 얻어내느니라. 물론 여기서 찾는 아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내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찾는 아내겠죠. 그죠? 우리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다 자기 가정 안에서 찾았어요. 아내들을. 그런 것을 참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이랑 이렇게 섞는 거를 원치 않고 순수한 그런 혈통을 원하셨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오해하는 게 있죠. 여기 지금 마태복음 창세기에서 지금 우리가 결혼, 가정 이것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성경에서는 고자도 등장해요. 고자 아시죠? 자, 마태복음 19장 12절에 고자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이런 설명을 하십니다. 19장 12절에 자, 모태에서부터 그렇게 태어난 고자들도 일부 있고 엄마 뱃속부터 태어나 보니까 고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도 있고 자기가 원한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사람들에 의하여 고자들로 만들어진 고자들도 일부 있으며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 에티오피아 내시가 등장하죠. 그런 사람들처럼 사람들에 의해서 태어난 이후에 고자가 된 사람들도 있고 성경이 말하는 고자의 종류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고 또 하나는 하늘의 왕국을 위하여 스스로를 고자들로 만든 고자들도 있기 때문이라. 이거는 고자가 될 필요가 없음에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자기 스스로 분리해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자기 스스로 고자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고자. 그래서 이후에 사도 바울은 학자들에 따라서 이미 한번 결혼을 했었고 재혼을 안 한 그런 입장으로 이제 설명하게 돼요. 사도 바울을. 왜냐면 사내들인 공회원이었던 이런 사람은 결혼 안 한 사람은 공회원이 될 수가 없으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공회원이었거든. 그래서 결혼을 한번 했다가 근데 그 내용은 다루질 않죠. 다만 부부관계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너무 잘 얘기를 해요. 그런 걸 알 정도면은 그리고 성경 교사면은 사도 바울이 반드시 한 아내의 남편으로 감독과 집사도 세우라는 사람인데 자기가 결혼을 안 하고 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결혼을 한번 했고 그 이후에 재혼을 안 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산 스스로 고자가 된 사람 이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고자는 이런 고자들이 있는데 이런 걸 따라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럼 난 하나님을 위해서 스스로 고자가 되는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대표적으로 이제 고린도전서 7장의 얘기를 들어서 이제 독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고린도서 7장 8절에 그러므로 내가 혼인하지 않는 자들과 과부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그들이 나와 똑같이, 사도 바울이죠, 나처럼 이렇게 혼자 거한다면 그들에게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결혼 안 해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26절에서 28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괴로움으로 인하여 나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노라. 즉 내가 말하노니 남자가 결혼 안 하고 그대로 있는 것이 좋으니라. 또 27절에 너가 아내에게 매였느냐? 노이기를 구하지 말라. 너가 아내에게서 노였느냐? 아내를 구하지 말라. 만약 혼자 되었다면. 다만 그런즉 내가 혼자 한다 해도, 혼인한다 해도 너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혼인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지금 그 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두 가지 다 제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일 처녀가 혼인한다 해도 그녀가 죄를 지은 것이 아니니라.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니까 죄를 짓는 것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는 혼자 있는 걸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것처럼 얘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들은 육신 안에 공경이 있으리라. 그러나 나는 너희를 아끼느니라 라고 얘기해서 32절 3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염려로 가득 차지 않기를 바라노라. 혼인하지 않은 남자는 주께 속한 것들을 염려하여 어떻게 자신이 주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느니라. 그러나 혼인한 남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을 신경 써서 어떻게 자신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하느니라. 이렇게까지 얘기하죠. 34절. 아내와 처녀 사이에도 차이가 있느니라. 혼인하지 않은 여자는 주께 속한 것들에 대하여 신경 쓰느니라. 이는 그녀가 몸 안에서도 영 안에서도 거룩하게 되려 함이라. 그러나 혼인한 여자는 세상에 속한 것들에 대하여 어떻게 자신이 자기 남편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신경 쓰느니라. 당연하죠.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남편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가정을 이끌어야 되니까 당연히 세상적인 것 신경 써야 되고, 아내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남편과 같이 이 뭐 티격태격해도 이걸 맞춰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세상적인 이런 고민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얘기하면서 이런 걸 안 하려면, 하나님을 순수히 섬기려면 결혼 안 하는 것이 좋다라고도 얘기하고, 그럼에도 결혼하는 것이 나쁜 거, 죄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38절은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렇게 하여 그녀를, 아버지 입장에서 자기 딸을 시집 보내는 자는 잘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잘하는 거예요. 딸을 당연히 시집 보내야 되는데, 그렇지만 그녀를 시집 보내지 않는 자는 더 잘하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그러면 대부분이 이제 고린도서 10장 이 7장을 읽어보고, 이 독신에 대한 주장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이거 보고, 나는 그럼 주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왜냐하면 신부나 천주교의 신부나 사제나 이제 수녀들이 대부분 이 고린도전서 7장 9절을 들어서 다 하거든요. 결혼 안 하는 걸로. 근데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39절에. 그래서 하려면은 여기서 아까 얘기했던, 만약에 너희가 결혼을 하는 것도 죄가 아니고 안 하는 것도 괜찮은데, 만약에 재혼 같은 경우도 아까 그래서 나오는 거죠. 재혼을 하려면은 단 주 안에서 해라. 그리고 결혼하려면은 믿는 사람과 해라. 하면 총각을 구하는데 믿는 총각이랑 해라. 이렇게 주 안에서 하라고 이제 강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나는 주님을 위해 살고 싶다. 당연히 세상 걱정 안 하고 남편과 아내가 없으면 당연히 하나님께 더 집중할 수 있는 건 상식적으로 당연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교회를 섬기는 직분, 성경이 말하는 직분 두 가지가 있죠. 목사가 있고 집사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직분에 무엇을 반드시 넣어요? 결혼한 가정이란 걸 전제로 넣어요. 그럼 부딪히잖아요. 여기는 혼자 있는 게 좋다고 그랬는데, 교회를 섬기는 일에는 꼭 가정을 넣으라는 게. 하나님의 뜻은 지금 창세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 창세기서부터 뭐예요?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키죠. 주례를 지금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본문에서. 그러면서 감독과 집사와 교회를 섬기는 이 직분들에게는 반드시 가정에 있는 한 아내 남편을 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전서 7장에서는 혼자 있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니까 막 부딪히잖아요. 근데 부딪히는 게 아니라 고린도서 7장의 분위기가, 사도 바울은 진짜 곧 예수님이 오시는 그런 그 재림 직전의 상황으로 이해하기도 했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정말 집중한 사람은 이렇게 하라고 이제 얘기하고, 대부분은 자기처럼 재혼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강조하는 부분이 있어요. 재혼하지 않는 거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불타서 욕정이 불타가지고 불타는 것보다는 결혼하라고 얘기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기에 다 속하죠.
이거를 못 견디니까.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창조됐기 때문에 결혼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창조 섭리대로 그렇게 지내는 게 낫지, 이것을 거슬러서, 그리고 특별히 교회를 섬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보고 싶다 한 사람은 독신보다는 가정을 이뤄가지고, 왜냐면 이런 사람들의 가정을 이뤄서 세우라는 이유가 뭐예요? 모델이 되잖아요. 교회 모델. 그래서 교회는 철저하게 가정이 모델이지 단독으로 모델을 세우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부딪히는 게 아니라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뭘 강조해요? 가정을 강조해요. 자, 그 다음에 왜냐면은 하나님도 홀로 계시지 않죠. 하나님 한 분이세요? 아니죠. 하나님 세 분이시잖아요. 물론 우리는 세 분이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 그 세 분 하나님을 하나님이라고 이제 다 한 분으로 칭하는 것처럼 이렇게 부르지만, 하나님도 혼자 계신 게 아니라 세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세 분이 창조 전에, 아무것도 만들기 전에 뭐라 하셨어요? 창조 전부터 이 세 분이 서로 사랑하시고, 세 분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소통하시고 교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똑같이 구원받아서 뭐래요? 형제자매들과 교제하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님과 예수님, 서로가 소유하고 있는 예수님을 안에다 두고 교제하는 거예요. 우리가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이렇게 아담에게 이브를 데려왔어요. 단순히 돕는 사람이 아니라 뒤에 미트해서 만나게 해줬어요. 그래서 배필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만나다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나중에 예수님은 우리가 직접 만나는, 공중에서 만나는 그때가 있잖아요.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 예수님을 만나는 단어로 이 단어를 썼어요. 4장 17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 공중에 오신 장면. 16절, 주께서 환호와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리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리라. 그래서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죽지 않은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여기가 중요해요, 공중에서 주를 미트하리라. 마치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브를 데려와서 미팅시키는 것처럼 공중에 예수님이 오시면은 우리를 끌어올려서, 둘째 이브죠. 둘째 이브를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미팅. 왜 돕는 배필에 미트가 들어갔냐?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요. 미트하다. 언젠간 우리가 둘째 아담이신 그분을 만난 그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본문에 그 2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신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와서 뭐 했죠? 미팅 시켰죠. 공중에 예수님 오시면 뭐 하죠? 끌어올려서 데려오셔서 미팅 시키시죠. 그래서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미트라는 단어가. 그래서 단순히 돕는 자뿐만 아니라 돕는 배필이다. 그래서 이 아담과 이브가 만났던 것처럼, 이건 예표예요. 신약의 예수님과, 신랑이신 예수님과 교회가 만나는 예표. 만나게 될 때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서 19절에서 20절,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들판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날짐승을 저마다 토양에서 형성하셨더라. 그리고 아담이 그것들을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고자 그것들을 아담에게 데려오셨더라. 그리하여 아담이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을 저마다 무엇이라 부르든지 그것이 그 창조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그런즉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날짐승과 들판의 모든 짐승 각각에게 이름들을 주었더라. 뒷부분 좀 이따 할게요. 자, 땅의 짐승과 하늘의 날짐승을 여기 형성하셨다. 마치 사람을 이렇게 흙으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이렇게 빚는 것처럼 짐승도 똑같이 형성하셨다 해서 창조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금 서술화하는 거예요. 이거 창조의 2장에 창조하셨던 그 구체적인 1장 창조부터 해서 그 구체적인 진술을 여기 와서 더 설명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제외된 게 있어요. 지금 땅의 짐승들과 공중의 날짐승을 설명했는데 뭐가 빠져요? 파충류, 양서류, 그 다음에 물고기들 같은 어류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 빠져있는 원인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늘에 올라갔더니 하나님 존전에서 그 보좌 옆에서 찬양하는 존재인 그룹들이 있는데, 그룹들은 네 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독수리,
사자, 사람, 소. 근데 그룹이 계시록에 가서 보면 네 마리밖에 없는데, 그 짐승 네 마리밖에 없는데 한 마리가 더 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한 마리를 루시퍼라고 얘기하고 모든 그룹의 지도자라고 얘기하고 덮는 그룹 메시아였다고 얘기해요. 그게 루시퍼예요. 타락한 마귀 이전에. 근데 루시퍼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용, 그리고 뱀, 그죠? 그 옛뱀, 그 큰 용. 그래서 이 루시퍼와 관련되어 있는 일이기 때문에 아마 파충류와 양서류 이건 빠져 있고, 또 바다를 헤엄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류도 빠져 있고 해서 루시퍼와 관련된 일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짐승을 이름을 지어주는데 이런 그렇게 이제 학자들이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창조물의 모든 이름들을 지어줬는데 여기 지금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래서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자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근데 세상에선 뭐라고 주장해요? 진화론, 원래는 원시인이고, 세상으로 따지면 아담은 최초의 원시인이니까 아주 지능이 낮은 그런 존재가 돼야 되겠죠. 그죠? 그리고 점점 진화해서 우리처럼 똑똑해지고 스마트폰도 만들 수 있고, 더 진화하면 이제 신들처럼 된다는 게 진화론이에요. 뭐랑도 맞물리냐면은 뉴에이지 사상도 맞물려요. 사람이 진화하다 보면 이제 신들의 세계로 간다. 근데 이 신들의 세계로 간다는 것은 지금 나온 이론이 아니라 창세기에 등장한,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살펴볼 창세기 3장에 등장하는 그 이론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요. 너희가 성과학을 알게 하는 선악과를 보면 신들이 된다. 그죠? 그거랑 일치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에서 신이 된다고, 진화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짐승에서 사람으로 이렇게 진화하고 사람이 점점 신이 된다고 하면은 도덕적으로도 진화해야 되는 게 맞는데,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봐도 도덕적으로 이게 신들처럼 돼요? 짐승보다도 못하잖아요, 지금. 퇴보하고 있잖아요. 아까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사람의 마음은 극도로 사악하다. 갈수록 더하다는 거예요. 홍수 이전에도 그랬고, 만약에 홍수 이후에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다면은 지금은 얼마나 더 사악하겠어요. 사람은 갈수록 퇴보하고 사악하고, 그죠? 이렇다고 성경이 얘기하지, 갈수록 또 사람이 나아진다고 얘기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등장하는 게 여기서 처음으로 이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계속 얘기하다 여기서 처음 등장하는 게 아담이란 이름이 여기서 처음 등장해요. 아담. 그래서 아담은 사람이란 뜻을 가지고 있고, 흙, 땅, 그 다음에 붉다한 붉은색의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담은 모든 인종의 조상이잖아요. 여기서 다 나왔으니까, 이 허리에서. 그래서 아담은 혼혈이에요. 우리는 동양인이기 때문에 백인을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쟤는 혼혈이다. 아니면 뭐 흑인을 만나서 아이를 낳으면 혼혈이다. 단번에 알아보는데, 이 모든 혼혈, 우리는 이제 갈라지고 해서 인종이 갈라지고 해서 이제 동양인으로 딱 굳어졌으니까. 근데 이 모든 인종을 다 혼혈해서 집합해서 딱 한 명으로 축약해 놓으면 그게 아담이란 거예요. 여기서 지금은 백인, 흑인, 동양인, 황인들이 다 나온 거예요. 아담 안에서. 그게 점점 세대가 갈수록 갈라져서 더 뚜렷해진 것이지, 올라가서 딱 모아놓으면 아담이 혼혈이에요. 그렇게 됩니다. 근데 아담과 짐승이 비슷한 점이 있다고 얘기해요. 빚어서 만들어서 형성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 주 하나님께서 토양의 진토로 사람을 형성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Dust of the ground. ground라는 단어 썼어요. 근데 여기 짐승들도 똑같이 뭐예요? 뭐라고 만드셨냐면은 토양에서, out of the ground로 돼 있어. 토양에서 형성했다고 얘기했어요. 재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사람도 짐승도. 재료가 뭐예요? 땅에서,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짐승도 썩으면 흙이 되고, 사람도 썩으면 몸이 흙이 되니까 재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9절에 가서 보면 이 재료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3장 19절 21절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의 아들들에게 닥치는 일이 짐승들에게 닥치기 때문이라. 바로 하나의 일이 그들에게 닥치느니라. 그게 뭐냐면 짐승도 죽고 사람도 죽지 않냐. 죽음에선 똑같은 게 닥친다는 거예요. 이 편이 죽는 것 같이 다른 편도 그렇게 죽느니라. 진정 그들은 모두 하나의 호흡을 가졌느니라. 그렇기에 사람이 짐승보다 우월한 점이 없느니라. 이는 모든 것이 헛되기 때문이라. 사람이 허투루 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고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삶은 그 사람은 짐승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디로 가요? 죽으면. 근데 재료도 똑같아요. 흙에서 만들어서 하나님이 형성하셨다, 이렇게 빚으셨다는 거예요. 재료도 똑같아요. 근데 다른 점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21절에 사람의 영은, 짐승도 똑같이 영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이거는 구원받은 여부와 상관없이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 가고, 중요한 건 혼이 어디 가느냐 중요한 거예요.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꺼져서 소멸된다는 거예요. 이게 차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소멸하지 않은 존재로 창조됐고 짐승은 소멸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재료는 같은데 또 죽음도 같아요. 호흡을 가져가시면 죽잖아요. 사람도 죽고 짐승도 죽잖아요. 근데 짐승도 영이 있어요. 근데 이 짐승이 영이 있다는 걸 이해를 못해가지고 개역성경은 혼으로 다 뜯어놨어요. 고쳐놨어요, 이거를. 짐승도 영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든 짐승이든 영 안에서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이 기관은 사람 안에서도 혼을 움직이시거나, 물론 다 움직이시죠,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영역은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 영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해요. 거기 하나님이 자리에 들어오셔야 되고. 나귀가 말을 한 사건이 민수기 등장해요. 뭘 여셔서 어디 들어와서 이걸 역사하시겠어요? 짐승의 영 속에. 창세기에선 뱀이 이브랑 대화를 해요. 그죠? 그래서 뭐 다른 짐승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타락 전에, 그리고 짐승도 대화할 수 있게 그렇게, 왜냐면 나귀도 말을 할 수 있었던 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시면은. 근데 그게 아마 어느 순간 다치지 않나,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귀가 말을 할 수 있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것은 짐승 안에도 영이 있고 영이 있기 때문에. 다만 차이점은 재료도 같고 죽음도 다 똑같이 닥치는데 사람의 영은 하나님께로 가고 짐승의 영은 땅으로 소멸한다. 이제 이게 차이점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후반에 이 이름을 지은 거 넘어서 이제 다시 등장하는 게 바로 그러나 아담을 위해서는 그를 위한 돕는 배필이 발견되지 아니하였더라. 짐승의 이름들을 다 하고 보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이 계속 뭘 보여주세요? 짝, 암수로 계속 보여주시는데 아담이 이걸 보면서 암수, 다른 것들이 종류가 계속 이렇게 오면서 이름도 정해주고 비슷하게도 지어주고 했는데 자기는 돕는 배필이 없잖아요. 지금 자기 짝이 없다는 걸 이제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짐승들은 다 짝이 있는데 아담에게는 없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근데 아담이 여기서 먼저 원하지 않았어요. 왜 전 짝이 없나요? 왜 전 짝을 안 주세요? 재밌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반드시 필요해요. 그리고 그걸 아시고 이렇게 또 창조하셨어요. 아담이 요구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주세요. 이게 은혜로운 거예요. 아담이 요구하시기 전에 돕는 배필을 먼저 하나님이 아담을 잠을 취해서 만들어서 데려오시는 거예요. 아담보다도 아담을 더 잘하는 존재가 바로 하나님이세요. 아담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담이 원하지 않았는데 그 필요를 아담보다 먼저 하시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유명한 구절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직 먼저 너희는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아담에게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너가 에덴 왕국을 지키고 가꾸고 그 다음에 내 의를 너는 구해서 이것을 명령을 이행하라. 그래서 아담은 그걸 충실히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뭘 해주세요? 돕는 배필은 내가 채워줄게. 그 외에는. 아담은 하나님의 왕국과 의를 구하는 일만 했어요. 나머지는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고 계신 거예요. 자, 21절 22절 이에 주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은 잠이 들게 하셨으니 그가 잠들었더라.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아담의 갈비뼈들 중 하나를 취하셨고 그 갈비뼈를 대신하여 살을 메우셨더라. 그러자 주 하나님께서 남자로부터 취하셨던 갈비뼈로 그분께서는 한 여자를 만드셨고 그녀를 그 남자에게 데려오셨더라. 아담을 깊은 잠을 들게 했어요. 오늘도 주무시고 일어나셔서 오셨죠, 예배당에. 사람은 더듬어서라도, 아니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가 알고자 하면 알만한 것들은 다 그 속에 주셨다고 하셨죠. 우리는 날마다 죽음을 경험해요. 그걸 잠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은. 우리는 그렇게 창조됐어요. 잠자고 일어나는 것을 늘 매일마다 하면서 우리는 죽음과 부활을 매일마다 하는 건데도 하나님은 없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긴 일이에요. 잠들기 전에 내일 일어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주무시는 분이 누가 계세요?
빨리 자고 회복해서 일어나야지. 그죠? 늘 매일 사람은 그렇게 창조됐기 때문에 죽음과 부활을 매일 함에도 이게 복음이에요? 죽음과 부활 자체가 복음이란 말이에요. 나를 이렇게 해주시는 분이 영원 무궁토록 나를 잘 필요 없이 부활시켜 줄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건 거부하는 거죠. 매일 그걸 하면서도. 자, 여기 아담에게 최초의 깊은 잠, 성경이 말하는 잠 자체가 죽음인데 여긴 깊은 잠이니까 정말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에 가서 보니까 예수님이 정말 친했던 나사로가 죽었다라고 소식을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달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해요? 나사로가 잔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옆에서 아니 자면 좋은 거죠. 자면 몸도 회복되고 좋은 거 아닙니까? 했더니 예수님이 나사로는 분명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는 거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는 거를 죽음이라고, 죽음을 잔다라고 표현하셨어요. 데살로니가전서 아까 그 예수님이 만나러 오는 공중재림의 그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도 이 잠자는 자들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4장 14절. 만일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일어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게 복음이에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바로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자들, 표현은 죽은 자들이라고 안 했죠. 예수님 안에서 부활할 사람들은 예수님 안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고 있는 자들 역시 그분과 함께 데려오실 것이기 때문이라. 이는 우리가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기 때문이니 주의 오심까지, 재림이죠. 살아남아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분명히 죽은 자들인데 계속 표현을 잠들어 있는 자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고 있는 거예요. 죽은 게 아니라. 대신 진짜 죽은 사람은 하나님 뭐라고 얘기해요? 산자와 죽은 자로 표현하죠.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장사 지내라. 그죠?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자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먼저 부활해야 우리가 휴거받는 거예요. 순서는 분명히 먼저 죽어있는, 잠들어 있는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휴거가 되는 거다. 이때도 뭐라고 표현해요? 잠들어 있다, 잔다, 이런 표현 쓴 겁니다. 죽음을 향해서. 자, 그러면서 이제 아내를 갈비뼈에서 취했어요. 그래서 매튜 헨리라고 하는 유명한 주석가가 이것에 대해 해석을 참 멋있게 했어요. 왜 갈비뼈에서 이걸로 만드시고 왜 하필이면 갈비뼈 그 위치에서 만드셨는가? 여자는 아담의 옆구리에서 떼어낸 것인데 아담을 지배하도록 그의 머리나 아니면 또 짓밟히도록 그의 발에서 떼어낸 것이 아니라 그와 동등하게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에서 사랑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떼어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남녀가 이렇게 해서 서로 이렇게 팔 이렇게 엮어가지고 이렇게 옆구리에다 이렇게 해서 걸어가면 참 이쁘잖아요. 그게 아담과 이브를 그렇게 만드신 거, 그 갈비뼈에서 떼어낼 수 있도록. 그래서 단순히 이것은 아담의 갈비뼈에서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계획하에 이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의 뼈에서, 둘째 이브인 예수님의 뼈에서 취한 교회에 대한 예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서 로마 병정이 창을 예수님의 어디다 찔러요? 갈비뼈 사이에다 찌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요한복음에 피와 물이 쏟아지는데 그 피는 하나님의 피라고 얘기하고 물은 당연히 육체에서 취한 사람의 물이에요. 그 첫째 출생을 의미하는 물, 둘째 출생을 의미하는 하나님의 피. 그래서 피와 물이 쏟아졌다고 얘기해요. 어디서? 옆구리에서. 갈비뼈, 여기에 갈비뼈를 집어넣고. 사도 요한이라고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한 제자가 있었어요. 요한 이름 뜻도 사랑받는 제자예요. 사랑받는 자. 다른 제자들은 아무도 그렇게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유독 요한만 자기 품에 안게 했어요. 그래서 그분의 가슴에 기댔던 제자, 아니면 그분의 예수님 품에 기댄 요한, 이렇게 표현했어요. 제자. 그게 요한이었어요. 근데 요한은 뭐에 강력한 예표냐면은 교회에 강력한 예표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이리로 올라오라 하고 불려서 들림받았던 휴거의 예표가 되기도 해요. 그게 사도 요한 교회의 예표인데 그 교회의 예표인 요한이 예수님의 이 갈비뼈에 있는 그 가슴에 기대고 품에 안겼던 그런 자. 그게 우리 교회의 예표이기 때문에, 둘째 이브의 예표이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23절에
아담이 이브를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이는 이제 나의 뼈들 중에 뼈요 나의 살 중에 살이라. 그녀는 여자라 불리리니 그녀가 남자에게서 취하여졌기 때문이라고 자기 살과 뼈인 줄 알아봐요. 근데 이게 지금 첫째 아담과 첫째 이브의 얘기임에도 불구하고 에베소서 5장, 특히 교회 신부에서는 가장 많이 기록해 놓은 게 에베소서인데, 에베소서 5장 3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우리가, 교회도 예수님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들이기 때문이라. 아담이 뼈에서 이브를 만들어내서 이브가 아담의 뼈인 것처럼, 뼈와 살인 것처럼 교회도 예수님의 뼈와 살과 그 뼈들의 지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예표는 계속해서 진짜 성취한 이 교회의 예표가 계속 창세기에서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 그래서 여자의 단어는 우먼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먼이란 단어는 자궁을 가진 맨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남자 여자 서로 다르고 성별이 다르고 해서 남자 여자를 다른 존재로 보지만, 영어로는 남자는 남자, 여자는 자궁 있는 남자란 뜻이에요. 둘 다 남자인데, 그리고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잖아요. 둘 다 남자인데 하나는 남자, 하나는 자궁 있는 남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자궁은 뭐예요? 임신하고 잉태할 수 있는 그 자궁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자는 이런 약점이 있다라고, 이건 성경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자는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 있냐? 상고의 고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애를 임신하면 이 상고의 고통, 그래서 애를 낳을 때 그 두려움도 가지고 있고, 이 상고의 고통을 가지고 있는 게 여자의 약점이라고 얘기해요. 마태복음 24장 19절에 가서 보시면은 대환란 때 막 피난 가야 되고, 우리 6.25 때 뭐 옛날 그 자료 보면 막 피난 가잖아요. 피난 갈 때 누가 가장 약점을 가지고 있냐? 아이벤 자, 임신한 자하고 젖 먹이는 자. 그죠? 이제 갓난아기를 데리고 있는 엄마들이 제일 약점이라는 거예요. 피난 갈 때. 근데 이스라엘의 대환란 피난 갈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아이벤 자와 젖 먹인 자가 가장 연약한 자다. 그리고 또한 디모데전서 2장 14절, 여자가 뱀에게 속았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거지만, 아담이 먼저 속은 게 아니라 마귀가 딱 보니까 여자가 약해요.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해요. 아담은 안 통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자에게 접근하고, 아담에게 약한 것은 마귀가 아니라 뭐예요? 아담은 여자에게 약했어요. 이렇게 접근한 거예요, 마귀가. 그래서 여자가 뱀에게 먼저 속았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은 그래서 여자를 남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더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고. 남편들도 연약해요.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존재예요. 남편은 연약한 존재고, 아내는 더 연약한 존재예요. 남편은 강한 존재가 아니라 나도 약하지만 아내는 더 약한 존재니까 잘해주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남편들에게 명령을 그렇게 한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11장 9절. 오늘 오전에 참 이게 성경 낭독 구절이기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위해서 창조된 게 아니라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됐다라고 얘기해요. 여기 이브처럼 아담을 위해서 돕는 배필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이게 창조 질서예요. 그래서 세상이 많이 변했어요. 지금은 동등도 좋고 서로 존중해 주는 것도 좋지만 하나님의 질서가 많이 파괴된 세상이에요. 여성의 지위가 많이 상승함에 따라 이게 서로가 서로를 존중해 주고, 성경대로 남자가 여자를 사랑해 주고 여자가 남자를 존중해 주면 이게 가장 이상적인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인데,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남자를 누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질서가 파괴되고 해서, 특히나 요새는 막 페미니스트라 해서 아주 여장 권리요, 우리가 다 할 수 있다, 이런 게 창궐해 가지고 정말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남성의 일과 여성의 일은 분명히 남성 여성 맨 우먼 해가지고 분명히 하는 일도 다르게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육체적으로도 아예 다르게 창조됐다는 거예요. 신체적인 조건을 넘어설 수 없는 게 분명히 존재해요. 올림픽 보면 알아요. 그죠? 올림픽을 보면은 남자 여자 같이 경기를 할 수 없는 그런 종목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요새는 이 체육계에도 논란이 됐어요. 왜냐면은 남성에서 여자로 수술을 해가지고 나는 이제 여자입니다, 체력은 남자인데,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는 일이 생기니까 이게 체육계에서 지금 난리가 난 거예요.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자, 그래서 제가 자료화면 하나 가져왔어요. 화면 한번 넘겨주세요. 여기 이제 LGBT 해가지고 트랜스젠더 사이클 선수 이렇게 떴어요. 키도 180이 넘어요.
남자였던 사람이 지금 수술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됐어요. 10월 달에 수술해가지고 그 다음 해 3월 달에 경기 출전해서 우승해버렸어요. 근데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는, 제가 여기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품에 안고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하지만 그는 경기가 끝난 뒤 다른 선수들에게 음료를 건네면서 사과했다. 이 사람은 출전한 이유가 있어요. 왜? 우승해도 박수 받지 못하겠구나. 엄마가, 이 사람 친엄마가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기자가 물어봤어요. 왜 나온 걸까? 했더니 신체적 우월성,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건 신체적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나는 남자에서 여자가 된 사람이니까 분명히 여자보다는 뛰어나다. 그리고 남자였을 때도 우승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사이클 선수로. 그래서 이를 통해서 트랜스젠더 여성 선수와 일반 여성 선수가 같은 여성 선수 속해서 경기를 할 수 없음을 자기가 증명해 보인 거예요. 이 사람은 뭘 주장했냐? 트랜스젠더란 걸 인정해주고 트랜스젠더라고 하는 제3의 성에 남성 종목, 여성 종목, 트랜스젠더 종목을 만들어 달라고, 그것 때문에 나왔다는 거예요. 절대 여자는 자기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사람도 존재해요. 이상한 시대에 살고 있죠, 우리는. 이것뿐만 아니에요. 내가 여자라고 주장하면 여자가 되는 세상이기 때문에 이런 이상한 일도 생깁니다. 다음 화면에. 다 여자예요. 자기들이 주장할 때. 누가 봐도 가운데 2명은 여자 같지가 않은데 이 사람들이 여자 종목에 출전하는 여자예요. 근데 외모도 사실은 왼쪽에, 맨 왼쪽에 있는 사람 빼고는 다 남자 같아요. 근데 중간에 2명은 너무 명백하죠? 그죠? 지금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지금 여자 경기에서 뛰고 있는 거, 이게. 여기 뒷사람이 여자라고 주장하는 거, 이게. 이게 여자래요, 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우승했어요. 중국의 선수들이에요.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네, 다시 화면 넘겨주시고요. 지금 뭐 제3의 성이라든가 이런, 분명히 하나님은 남성 여성으로 창조하셨는데 지금 제3의 성, 아예 제3의 성이 아니라 46개 성으로 늘어났어요. 자기가 원하면 되고, LGBT가 그렇잖아요. 자기가 원하면 되고, 그래서 성들이 이렇게 많아졌는데, 그러니까 웃긴 해피닝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뭐 수영 선수가 역시 남자 선수가 또 여성화돼서, 반대는 없어요. 여자가 남성화돼가지고 남성 수술해서 가가지고 우승한 경우는 거의 없죠. 그럴 가능성이 희박하니까, 육체적으로는 그게 안 되니까. 근데 남자에서 여성으로 넘어온 사람들이 다 지금 메달들을 따고 있으니까 이게 체육계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남성과 여성 딱 2성으로만 창조했는데 이걸 지금 세상은 뒤집어 엎고 지금 있는 거죠. 전국에서 지금 퀴어 축제한다고, 동성애 축제가 지금 난립니다, 지금. 반대 시위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물론 반대 시위는 기독교 단체에서 하고 있는 거고. 자, 24절에 그러므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한 육체. 분명히 아담에서 이분은 튀어나온 거예요. 원래 하나였던 존재가 둘이 됐는데 그 둘을 하나님은 역시 하나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결혼하라는 이유가 뭐냐면, 부부는 하나예요, 하나. 하나님 봤을 때. 왜 이스라엘을 남자만 수를 세겠어요? 하나예요, 다. 부부를 하나로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한 육체가 되리라. 아담과 이브가 원래 하나였던 존재에서 둘이 됐지만 하나잖아요. 그리고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게 지금 결혼식이에요. 하나님이 주례보고. 한 육체가 되리라. 우리도 똑같잖아요. 예수님과 정원한 교회가 나중에 예수님과 만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여는 7년 동안 뭐예요? 예수님과 신혼방을 지내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되리라. 예수님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몸도 그렇게 변하고. 그게 한 육체가 되리라 하면 이해표의 성취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으로 다시 5장에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5장 31절. 이런 까닭에 남자는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할 것이니 그들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물론 주 안에서 결혼한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랑 한 육체가 되는 거는, 그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했어요, 성경이. 그럼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은 믿고 한 사람은 안 믿으면은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섞이는 거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물론 주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만나서
둘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것은 하나의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이 신비를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고 있는 거다. 그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브의 예표는 교회의 신비의 예표구나. 한 육체가 되는, 예수님과 만나게 되는. 그래서 30절에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분의 몸과 그분의 살과 그분의 뼈들의 지체이기 때문이라. 이브가 아담의 뼈들과 살들의 지체였던 것처럼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손가락, 발가락, 털, 그죠? 손톱도 되고 우리의 예수님의 팔도 되고 다리도 되고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그걸 지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나면은 한 육체가 되는 이 날, 예수님이 공중에 오신 날, 정말 은혜스러운 말이 마지막에 등장해요. 살아서 남아있는 우리도 구름들 속으로 그들과 함께 붙들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를 만나리라. 이 이후에 그리하여 우리가 언제나 주와 함께 있으리라. 떨어지지 않아요. 한 육체가 되리라.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 무궁토록 신랑과 신부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육체가 되리라. 이후에는 떨어지지 않아요. 하나가 되리라. 그래서 이 창세기 예표가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성취되는 게 우리 입장에서는 너무나 은혜스러운 게 되는 거예요. 둘째 아담인, 둘째 이브와 우리가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불리는 존재는 아들들이라고 불려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권능을 주셨으니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니라. 저와 여러분이 여기 계신 분들, 자매님들도 계신데 믿고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 편에서는 아들들이에요. 아들들 중에 하나 아들이 된 거예요. 딸이 아니라. 물론 지금 우리가 자라고 부르면서 아들도 있고 딸도 있고 성별이 여자분들이 있으니까 딸이라고 부를 수 있겠지만 부활되는 그날에는 정말로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남성성으로 바뀌어요. 한 육체가 되는 그날 아들로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상의 존재들, 그래서 천년왕국에 우리가 통치를 받고 진짜 이 땅에 인간을 통치하는 저 사람들이 교회다. 단순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라고 불리는 존재는 정말 천상의 존재로 우리가 등장하는 거예요. 땅에. 근데 뭘로? 자매님들이 여자의 모습으로 영원 무궁토록 사는 게 아니라 남성으로 바뀌는 거예요, 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실 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겠다고 와서 얘기했죠. 아니, 형제가 7이 있었는데 첫째 형수, 제일 큰 형수랑 결혼한 형수, 근데 형이 계속 죽었어요. 그럼 형수를 내가 책임지기 위해서 그 다음 둘째 동생이 그걸 이어받고 해서 형사 취소하는 그 결혼 제도 때문에 쭉 이어봤는데 계속 죽는 거예요. 첫째가 죽고 둘째가 죽고. 그럼 나중에 부활하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시험하려고. 부활하면은 지금 남자만 7명이 죽고 여자는 1명인데 부활하면 이 사람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시험할 만하죠. 자기네 딸에는 머리 잘 굴렸다고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도 알죠. 제가 가서 직접 읽어드릴게요. 마태복음 22장 얘기인데 이게 이제 부활과 관련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도 관련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22장 24절부터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서 29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성경 기록들도 모르고 하나님의 권능도 모름으로 잘못을 범하는 것이라. 도대체 부활에 대해서 이해도 못하고 부활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30절, 이는 부활 때에는 형제 7도 그렇고 형수인 이 여자 1명도 그렇고 총 8명이 부활에는 그들이 장가가지도 시집가지도 않으며 부활한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고 더 이상 이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과 같기 때문이라 이렇게 갖게 된다는 거예요. 천상의 존재로 바뀐다는 거예요. 이런 걸 모르고서 이제 질문했다가 이제 이렇게 호되게 이제 책망을 당하는데,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 겁니다. 2절, 사랑받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구원받았으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근데 진짜 나중에 이렇게 아들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 것인지 아직 나타나지, 이 땅에서는 그게 나타나지 않았는데 그분께서 나타나시는 공중에 나타나실 때 우리가 그분과 같이 되리라. 한 육체가 될 때 예수님과 우리가 아느니라. 그것을 우리가 지식으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그분 그대로 그때는 얼굴을 마주보고 대할 그때가 온다는 거예요. 한 육체가 될 때는 우리가 남성성으로 다 바뀌는 거예요. 형제님들은 이게 자연스러운데 자매님들은 아마 자연스럽지 못할 거예요. 내가 남자가 된다고. 남성성으로 바뀌어요. 하늘에는 다 남성성밖에 없어요. 천사도, 천상의 존재들, 그룹도, 하나님도 다 남성성이에요. 그죠?
하늘에는 여자 천사, 아기 천사, 여자 아기 천사 이런 거 없어요. 하늘엔 다 남성성밖에 없어요. 땅에만 지금 여인들이 있는 거예요. 지금 땅에만 여자. 그래서 하늘에 타락한 천사들이 땅에 있는 여자들을 탐해가지고 범했던 게, 그래서 탄생했던 게 거인들이 나왔던 거예요. 거인들. 그래서 홍수로 그걸 심판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하늘에는 천상의 존재들은 이런 존재들만 생긴다. 근데 이제 바꿔서 이런 거 생각해보면 돼요. 저는 남자 입장이니까 예수님이 신부가 된다는 게 이게 좀 안 와닿아요. 어색하고. 예수님의 내가 신부가 된다는 게. 남자 입장에서는. 이건 또 자매님들은 또 자연스럽죠. 그죠? 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25절에 그리고 그 남자와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으나 그들은 부끄러워하지 않았더라. 자, 하나님 편에서 결혼은요. 결혼식으로 해서 결혼식이야. 이게 지금 결혼식인데 하나님 편에서는. 결혼식을 해서 결혼이 아니라 한 육체가 되는 걸 결혼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성경이 강력하게 경고하고 금지하는 게 있어요. 음행, 간음, 행음. 비슷한 것 같은데 어떤 의미냐? 음행은 결혼하지 않은 사람이 하는 게 음행이에요. 간음은요, 자기 배우자가 있는데 하는 게 간음이에요. 다른 타인하고. 행음은요, 대부분 창녀들이랑, 역시 창녀들이랑 관계라는 걸 행음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잠자리를 이렇게 가지면은 하나님 편에서는 결혼한 거예요. 세상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어우 바람 폈네,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기의 아내를 버리고, 만약에 아내가 진짜 있다면 단순한 바람이 아니라 새로 결혼한 걸로 하나님은 간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음행, 간음, 행음은 하나님이 강력하게 경고해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 인간 편에서는 아유 하룻밤 뭐 괜찮겠지 하고 다시 돌아오면 하나님 편에서는 이혼하고 결혼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또 재혼하고 계속 이거 율법으로 따지면 다 돌면서 죽을 일이에요. 이걸 다 범하기 때문에.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을 두고서 저와 여러분이 둘째 이부인 신부잖아요. 저를 유혹하는, 우리 교회를 유혹하는 다른 남성이 있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하나밖에 없는 남편, 신랑이 된 존재인데 자꾸 땀난 자가 와서 유혹을 해요. 그걸 성경은 마귀라고 얘기해요. 마귀. 그래서 그 마귀가 자꾸, 분명히 우리 신부는 예수님에게 속해 있고 마귀가 이브에게 접근했잖아요. 뱀으로. 똑같이 교회에다가도 둘째 이브에게 접근해서 실족시키고 걸림돌을 만들어낸 게 바로 다른 남성인 마귀가 접근한다는 거예요. 여기 질서가 있죠. 그 남자와 아내가 아니라 성경은 정확하게 그 남자와 그의 아내. 자매님들 입장에서는 아우 좀 기분 나쁠 수도 있어요. 여자가 좀 못한 것 같네. 제가 했죠. 부활할 때는 남성성으로 다 바뀌어요. 다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질서 때문에 여자로 창조되셨고 여자로 태어나셨으니까 이 땅에서는 그거에 맞게 순종하시면 돼요. 내가 아니 하나님 저 똑똑하게 만들어 놓고 왜 나 이런 거 활용도 못하게 해요? 하나님은 스스로 똑똑하다고 해서 나서는 것보다 순종하는 걸 훨씬 좋아하세요. 능력이 있어도. 그죠? 자기 남편이 자기가 봐도 아무리 봐도 무식하고 모자른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세요? 내 남편을 세워주는 걸 원하세요. 남편이 모자르다고 해서 밟는 거를 원치 않으시고. 그죠?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그걸 높이 사시고 그걸로 상을 주실 분이에요. 나중에 부활하면은 그때는 다 하나님의 보상을 받는 아들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와 그의 아내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다라고 되어 있어요. 낙원에서 거행된 결혼식이에요. 멋있죠? 낙원에서 거행된 결혼식. 그래서 아담의 결혼 서약이 23절 24절에 나의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고 여자라고 부른 이 한 육체가 되리라. 이게 아담이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결혼 서약을 하나님 앞에서. 우리 결혼식 하면 결혼 서약 하잖아요. 주례 앞에서. 그래서 거룩함을 요구했어요. 하나님은. 여기 지금 거룩한 상태예요. 죄도 없잖아요. 순결을 요구했어요. 뭐 지금 세상에 뭐 결혼 전 동거 반드시 해야 된다. 세상이 이렇게 바뀌었잖아요. 우리가 과거에 저쪽 교회 있을 때 학생 인권조례 현수막 걸어서 왜 반대했어요? 무슨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에서 콘돔 나눠주고 잠자리 하라 그러고 이런 이상한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게 다 결혼이란 말이에요. 단순히 무슨 오락이나 섹스가 아니라 무슨 스포츠가 아니라 결혼이에요. 잠자리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건 안 된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혼이기 때문에 그게. 그 문란한 이게 참 마귀가 만들어낸 시스템이라는 거 이런 거 다.
마지막 때 특히 가장 정점을 찍는 게 바로 이 성적인 문란함, 이런 걸 찍는 거예요. 결혼 전 동거, 이런 거. 그래서 안 맞으면 결혼 안 하고, 맞으면 뭐 결혼하고.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적 관계가 곧 결혼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음행, 간음, 행음, 이건 타인과의 결혼, 재혼 이런 걸 뜻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최초에 만든 기관은 결혼을 통해서, 순교를 통해서, 거룩함을 통해서 가정을 이룬 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이 다음에 이제 국가가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허락하시고, 민족 중에 하나,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교회라고 하는 기관을 만드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네 가지 기관이에요. 자, 성경이 이제 정리를 하죠. 성경이 말하는 결혼, 혼인의 중요성. 창세기 시작부터 아담과 이브를 결혼시켜서 가정을 이루시는데, 결혼으로 시작해서 계시록에 가면은 어린 양이 예수님과 교회가 혼인 만찬으로 끝나요. 그래서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결혼으로 시작해서 결혼으로 끝나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다. 그래서 첫째 아담 이브, 그 다음에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과 교회의 예표가 되고 모형이 되는 게 지금 창세기 등장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유명한 우리가 다 아는 구절이 하나 등장하는데,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분께서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다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자, 세상 사랑하셨기 때문에 여긴 모든 죄인이 다 들어가요. 그럼 구약, 신약, 우리도 포함되어 있고 환란 다 들어갑니다. 예수님은 다 살리셔야 되니까, 다 구원시켜야 되니까. 근데 저와 여러분인 신부를 위해서는 이거보다 더 귀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나는 구약 성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신약 성도 너희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환란 성도를 위해서도 필요하고, 천년왕국 백성들을 위해서도 필요한데 내가 교회는 특별히 생각한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편들아 너희 아내들을 사랑할지니, 남편들에게 이렇게 부탁하면서 곧 그리스도께서도 교회를, 자신의 아내인 교회를 사랑하시어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던 분이기 때문에 이것처럼 사랑하라.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다. 아까는 세상을 사랑하셔가지고 구약 성도도 신약 성도도 환란 성도들 위해서 다 죽으셨는데, 여기서는 다른 의미, 내가 교회를 위하여 나 자신을 줬다. 누구만을 위해서? 교회만을 위해서. 여기는 더 특별하죠. 저와 여러분인 교회를 위해서 나 자신을 줬다. 내 신부를 위해서. 이거는 요한복음 3장 16절하고는 또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강한 가정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죠? 건강한 가정으로 원래는 땅을 다 이렇게 다 덮기를 원했었는데 마귀가 그걸 막았죠. 그래서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단순히 두 명이 아니라 하나님과 남편과 아내, 이렇게 셋이서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에 유명한 구절이 등장하죠. 세 겹의 끈, 옛날에는 삼겹줄이라고 했던 세 겹의 끈이란 게 등장해요. 그래서 4장 10절에, 자 9절에 둘이 하나보다 나으니라. 그래서 둘을 주신 거예요. 하나보다 나으니까. 10절, 만일 그들이 쓰러진다 해도 한 사람이 그의 동료를 일으켜 세울 것이기 때문이라. 그러나 홀로 있는 자는 그가 쓰러질 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래서 홀로 있는 건 좋지 않아요. 이는 그를 도와줄, 일으켜줄 다른 이가 없기 때문이라. 그래서 둘이 좋은 거예요. 둘을 하나님이 그래서 허락하신 거고. 그리고 만일 둘이 함께 눕는다면 그때는 그들이 온기를 얻느니라. 부부의 얘기를 하는 거죠. 둘이 따뜻하게 온기를 얻고. 그러나 누군가가 어떻게 홀로 따뜻해질 수 있겠느냐? 혼자서는 안 되죠. 혼자 있는 게 보시기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자,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단순히 둘 이상의 이제 한 명이 더 등장해요. 이게 하나님인데. 그리고 만일 누군가가 그를 대적하여 제압한다면 둘이, 한 명이 쓰러지면 나머지 한 명이 대항하죠. 그러면서 2명 쓰러지면 나머지 세 번째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세 겹으로 된 끈은 속히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남편과 아내 이 사이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세 겹 끈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원하신 건 건강한 가정, 주 안에서 이룬 건강한 가정을 원하신다. 자, 이걸로 마무리하고 오늘 창세기 성경 공부 마무리하겠습니다.